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함태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9번째 시간, 49번째 시간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이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새어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그들의 조롱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이뤘기 때문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꾼의 힘이 쇠약하였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가뭄들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알았듯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방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건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얼마나 또 절망감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이었어요. 포로 생활 중이었고 희망도 없고 그런 뭐 어디 안에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나와서 성벽을 지어보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건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안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없이 여기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 죄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괴롭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발락과 또 도비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성벽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성벽. 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일을 해가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 말들로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포기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해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쉽게 무너지는 성벽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고 막 그런 것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 그런 그런 조롱의 말인 거죠. 그래서 성벽을 지으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노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익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해야 돼요. 그 방해하기 위해서 깔짝깔짝 건드는 거죠. 야,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해봤자 필요 없다. 너희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속셈입니다. 산발락 이 땅이 저렇게 성벽을 짓는 것을 화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벽을 지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묘연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 하지 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왜요? 성벽이 지어지지 않아야 그들이 마음껏 노략질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또 못하게 여러 가지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도발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막 물리적인 공격도 하고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고 이들의 목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듯이 우리가 세상에 담을 쌓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대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의 차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를 없애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다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의 물정과 먼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효과는 뭐냐?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담을 쌓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그런 죄악된 것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공략을 펼치냐면은 이 스마트폰, TV나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립될 것이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전혀 못하게끔 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의지하게 하고 또 더 막 스마트폰을 애원하면서 또 그런 여러 매체를 더욱더 막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안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했던 거 잘 모르는데 태양의 후예에 대해서 여러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막 얘기를 해요. 이 드라마가 어쨌고 저쨌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다 안 본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 도태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멀어지고 친구들과 대화에 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들과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남들 다 게임 얘기하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스킬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 혼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게임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친구들과 섞이기 위해서. 이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내가 그 제약된 거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단절할 수 있는데 사단은 그렇게 오늘 말씀의 도비아와 산발라처럼 여러 가지 계략과 공격까지 섞어가면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너희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담벼락을 허물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응대해야 되고 또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계략에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또 방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권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늘 승리하길 바라고 또 말씀 묵상 계속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벤트 계속 진행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론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를 다소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묵상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